2024년 2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잠언 24장을 중심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악인을 멀리해야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을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악인은 삶에서 상습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서 악한 행동은 악인의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악인과 마주칠 때도 있고 악인과 자리를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의도적으로 악인을 찾고 악인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악인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악인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입술은 재앙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악인의 마음은 온종일 악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자신들에게 해롭거나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말만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악인은 마음이 악하기에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악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악인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첫 번째 돼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 무엇을 부러워하셨습니까? 악인을 멀리하는 것이 분명 지혜로운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의 진가는 환난 날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거나 도망갑니다. 그러나 환난이 임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힘이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자신의 능력에 대해 아무리 과시하는 말을 하더라도 정작 그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환난 날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겨낼 방법을 찾고 미약한 사람은 포기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지혜의 진면목, 진가는 환난 날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강합니다. 그리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말미암는 강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두 번째 대지를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직면한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을, 미약함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과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마지막 세 번째로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악인에게 의인을 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 15절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악인에게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엿본다는 것은 공격할 때를 기다리며 매복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에게 언제 어디서든 집이나 처소에서도 호시탐탐 의인을 해하려는 기회를 노리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이 의인을 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우리말로 의인은 7전8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악인이 의인을 해하려고 해도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넘어진 의인을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해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의인을 공격하도록 악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악인에게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마치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을 해하려 했던 하만과 다니엘을 죽이려다 오히려 사자들의 밥이 된 자들이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은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결과와 이미지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악인은 의인을 넘어뜨리는데 넘어진 의인은 그때마다 다시 일어납니다. 반면에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넘어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의인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세 번째 대지를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악인을 멀리해야 합니다.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지혜이며 어려울 때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지혜이고 악인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임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시고 지혜를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있는 자로 악인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은혜강성교회 가운데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은혜광성교회 올 한 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154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분 동안 4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부흥이 있게 하시며 다음 세대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일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